다 함께 에스더 6장 1절서부터 말씀을 같이 3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한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 에스더에 대한 그 신앙의 감추어진 은혜의 비밀은 신부의 생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이 왕을 왜 예수님으로 그림자로 삼느냐, 이거는 대적의 왕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가서 왕후가 될 일도 없지만 또 그것을 대적한테 가서 절하고 충성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야곱 때지요. 야곱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돼서 그 엘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가 가서 다시 자리를 잡은 장소가 어디예요? 네? 그 아비들이 잠자던 자 헤브론, 거기 가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장막을 다시 쳤어요. 그 아비가 사놓은 땅, 그 조상들이 있는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이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자손들과 같이 그 땅에 천막을 치고 양떼를 치고 살았는데 이 땅에 가뭄이 시작이 됐어요. 이 가뭄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가뭄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고. 야곱이 엘베델이라고 찬송을 하면서 돌아와서 자기 아비가 사는 땅에 가가지고 다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살 때 여기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가뭄이에요? 네, 안 통해요?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된 가뭄이면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가뭄이잖아요. 애굽의 7년의 가뭄이, 여기서 총리가 누구예요 지금? 네?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이 총리를 할 때에 이 애굽의 7년의 가뭄이 애굽에만 7년의 가뭄이 온 게 아니라 여기도 가뭄이 왔어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에 먹을 게 있다 없다? 네? 여기에 먹을, 가뭄 때문에 여기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여기서 가뭄이 7년 가뭄에 아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쌀 사오고 딸 사오고 거기서 요셉이 역사하는 얘기 창세기에 쭉 나올 때에 이 가뭄이서 벌어져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돈 주고 은 주고 사오다가 거기에 총리가 된 걸 누가 알아요? 이 형제들이 다 알고 아비가 할 때에 요셉이 내려오소서 어딜로?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짐승이 구운도 살 데가 없으니까 요셉이 아버지여 형제들아 아버지 모시고 이리로 내려와라.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그때 몇 명이요? 이 자식이 70명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 이해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 할 때는 광야가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이에요. 의미를 이해되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그 광야가 광야지만 여호수아 갈렙한테는 가나안 땅이 그 광야 40년은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를 걸어가질 않았어요. 예? 가나안 땅을 걸어간 거라고. 가나안 땅이 사람이 보는 모양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거처할 만한 풀과 강물이 많아도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아름다웠어도 그것은 멸망의 불로 타버릴 동네였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멸망의 땅이지 소알성 조그맣고 보기 보잘것도 없는 소알성이 생명의 땅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소알 땅이 생명의 땅이고 그 크고 화려하고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의 땅인데 사람이 볼 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거꾸로 본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을 내려갔을 때 이 애굽 땅이 이 이스라엘의 70명의 그 자손들은 이 애굽 땅이 어디요?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아하수로 왕 이 왕이 이 에스더에서 말하는 왕이 표면적으로는 이방의 왕이지만 누구에게 있어서?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이 말에서 왜 이 왕을 블레셋 왕 이 바벨론 왕 이 왕을 그리스도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야곱도 죽고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요셉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죽으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죽은 몸을 향으로 싸서 그 아브람 조상이 묻은 땅에 갔다가 묻고 돌아와서 요셉은 자기도 죽을 때에 나를 이 땅에다가 묻지 말고 매장만 했다가 내 조상의 묘 있는 데 갖다 나를 묻어달라고 자기를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인데 가뭄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 애굽처럼 목마른 땅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풍성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애굽 땅처럼 이렇게 가뭄이 올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풍성함을 얻을 때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기고 견디느냐? 그걸 이기고 견디는 비밀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애굽으로 가라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데 나는 끝까지 안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자기 고집으로 그 가나안 땅을 고집하면 이스라엘이었던 이 야곱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내려왔을 때 애굽에 그것도 한 곳 고센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 땅에 이들을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이 땅에 여기다 두셨어요? 430년을 이 땅에 여기다 두었어요. 그리고 70명이 내려왔던 이 아들 딸들은 장정만 이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60만 몇천 명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여기로 데리고 내려와서
60만 장정만 60만이 돼서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갈 때,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실 때에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이 땅은 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은 12조각으로 나누어서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나라 군사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7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아브라함 자손만 두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짐승의 땅이 되지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모든 은혜를 다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다 주셨어도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이 70명이 아브라함 혼자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삭이 살다가,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그 자식들이 몇 명이에요. 근데 야곱도 70명밖에 안 됐는데 그 땅 차지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못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건너가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도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아브라함 있을 때는 한 명도 죽이질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 헤브론 얼마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 장막 치고 거기다 자기 무덤을 만들었고 돈을 주고 샀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붙어서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말씀의 넓이를 볼 수 있어야 믿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았다? 고센에서 살았어요. 가나안에서 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은 어디서 사는 것처럼 지금 그들을 저기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많을 때거나 어려울 때도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오늘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 34편을 전체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시편 34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잃어버리지 말고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저기 사울 왕한테 쫓겨가서 다른 나라 왕한테 가가지고 블레셋 자기의 원수의 그 땅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이다.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 사람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그 왕의 신하가 말하니까 그 사람 데려와 보라고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왕 앞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 그 사람이요? 그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침을 수염에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걸 보고 저런 게 이제 다 끝났다. 그때는 그랬을란가 몰라도 지금은 저거 미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어. 죽이면 개를 죽이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살려주는 게 낫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성에서 쫓아내버렸어. 아예. 쫓아나니까 쫓겨나간 그 다윗이 찬송하고 노래를 하는 게 시편 34편이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겨놓고 의지하고 살아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발견 못하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삶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발견 못하면요. 따라서요.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 말짱 도루묵. 거기 가보세요. 미친 짓을 해야 겨우 살아. 충성하란 사울은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녀. 원수 앞에 가서는 침을 흘리고 정신 나간 인간처럼 별짓을 다 해야 겨우 목숨을 얻어. 그러면 그런데 거기서 밥도 못 얻어 먹고 또 쫓겨나서 쫓겨나가지고는 뭐라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그렇게 괴로움을 줍니까? 나를 왜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이런 멸시를 당하게 만듭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셔서 살아났대야. 찬송하고 찬송해랴.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지가 의인이랴. 하나님이 의인들을 지켜주신 자 내 말을 들어보라고 다윗이 외치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 가서 한번 깊이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이 그렇게 미친 짓해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환난이나 어떤 상황에 대하여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뭘 어때요? 그냥 대충 하고 살지. 대충 넘어가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약속하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이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고 이 사람이 조금 못 먹고 못 먹으면 어때요? 그걸 놓고 내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 소망하는 거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나님 감사하면서 사는 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그걸 가지고 놓고선 왜 우리가 스스로 올무 속에 자기 목을 걸어요. 참 이게 뭔지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무슨 보상? 유대인인데 성문 앞에 날마다 이 모르드게가 있다가 그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로 왕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어요. 반역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왕한테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군대장 누가 하만이 그들을 잡아 죽이고 왕권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한 거를 이 하만과 그의 신하들과 왕도 모르게 다 덮어버렸어요. 왜? 죽이려고 미운 놈을 왜 떡을 줘? 그러니까 왕을 살리고 왕을 구원해낸 이 모르드게의 공은 하나도 없어지고 누가 다 삼켜버렸어요? 하만이 다 삼켜버렸어요. 왕후의 청함을 받고 왕후의 그 부름을 받고 왕후의 사랑을 받았던 이 왕이 한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악령이 그를 괴로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번뇌가 쌓여서 잠을 못 자니까 그 역대의 일기를 그러니까 왕이 그 내시들이 이렇게 기록한 그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왕이 보니까 최근에 두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그 사람을 알려줘서 살아난 건 기록이 돼 있는데 왕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시를 불러서 이 사람 이 반역자를 잡고 이것을 잡도록 이기게 한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무슨 관직을 주었느냐 상을 주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참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주님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다. 예?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래요? 알게 하래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선하게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밀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도 몰랐다 할지라도 누가 보셨다.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신다 말이요. 그러면 그의 보응하시는 이는 누구라? 악행을 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갚으시는 것이 여호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를 행한 자는 의로 보응하시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세워놓으셨어요.
그 왕의 그 깃발이 오늘 이 왕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지금 모르드게에 대하여 공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 원망할 거 아니에요. 불평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왕을 살려줬는데 왜 왕은 나를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지? 라고 불평했던 성경은 없어요. 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를 주님이 나눠 놓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양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다. 벌거벗을 때 옷 입혀 주었다.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나를 와서 돌아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예, 맞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살아온 거. 그래. 그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옷 드린 적 없었는데요. 우리는 주님에게 찾아뵙고 위로하거나 마실 것을 드린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소자란 말은 힘없고 연약한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자에게 한 게 누구의 말을 따라서? 주님의 말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한 생활이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삶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가 얼마를 많이 줬고 옷을 줬고 이걸 준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씀을 순종한 것뿐이지 하나님에게 상 받으려고 이 짓을 안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충성에 대한 기록을 왕이 보고 나서 이들에게 어찌 이 일을 상을 주지 않았느냐, 마땅한 보응에 대한 그 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안 베푸느냐. 왕이 그것을 하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를 불러 오라고 말했어요. 그 높은 자가 누구냐면 하만이었어요. 두 번째, 그 하만은 그 성에 있으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문 앞에다가 장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장대를. 누구 죽이려고? 네. 유대인의 모든 자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이 세운 거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지금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 민족은 그날에 다 죽음을 선포됐잖아. 그런데 이 하만이 장대를 세우는 그 때에 왕은 불러들였어요. 그 하만을. 참 우리는 이게 참 어떤 때 저도 이게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이 정말로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보이셨다. 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생각이 얼렁 안 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미가가 나옵니까? 네, 미가에서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미가서를 보면 6장, 미가서 6장. 다 찾으셨어요? 1절서부터 7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못 찾으셨어요? 미가서 6장
6절 다 찾았어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즐거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미가는 말하기를 1년 된 송아지 흠없는 번제물 가지고 나가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실까? 아니다. 그보다 먼저 가지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예물 안 드려도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내 맏아들을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로 인하여 이 슬픈 허물에서 내가 벗어나고 용서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치면 될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전부를 열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다.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내게 알게 하셨다 말이요. 보고 알으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 내게 구하는 것,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1번이 뭐요? 공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여 주를 함께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공의를 행하면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인자를 인자가 누구요?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인자를 은혜로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오늘 너희는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서 사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모든 공의는 율법과 복음을 다 통칭하는 말이요. 율법과 복음에 여러분들은 이건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도 율법이 공의요. 여러분들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법이요? 아니면 은혜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법이요? 아니면 은혜요? 복음이요? 예?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의요. 이거는 공의라고. 거기는 내가 어떤 법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를 관계하지를 않아요. 여기에는 그 말씀에 완전히 주장받아져서 순종하는 삶이 70번씩 용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나 후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는 것보다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둘 중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하고 여호와의 나 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하고 어떤 말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이 공의고 공의가 복음이라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공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공의고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은혜라는 말이요. 누구에게서는 은혜냐?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고
그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잖아요. 여호와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요 원수 없어져요. 원수가 아니야 7번씩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을 향해서 오늘 어미가 어린 자식을 향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써요? 용서라는 단어는 있어도 그 속에 있는 힘은 없어요. 용서라는 단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은 사랑이잖아요. 자비로움이잖아요. 네? 내가 뭐 말 잘못하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엄마는 자식을 향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안 해요. 그가 암만 잘못했어도 그 자식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벌써 다 아무리 속이 상하고 화가 나도 다 용서 끝났어. 그 자식이. 용서가 할 게 없어. 그래서 와가지고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내 속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벌써 다 용서는 해놨어. 용서를 해놓고선 마음만 상한 것뿐이요. 왜 상해? 사랑하는 놈이 이그러지고 이탈됐으니까 그게 미운 것이지 그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랑의 온전함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발견하셔야 해요.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거란 말은 말씀을 뭐하라? 사랑하냐. 말씀이 육체가 됐고 육체가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 겸손이라는 말은 이 공의와 사랑으로 완전히 주장받아지는 마음을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주장하심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하스로 왕이 왜 밤새도록 그 마음의 번뇌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은 이게 이쪽 면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뭘 주시려고?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워 안 괴로워?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우세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마음이 왜 괴로워요? 그래서 당신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못 줘서 괴로운겨. 내가 그런 말을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이해되시나 물론. 하나님도요 아파하세요. 왜? 마음이 하나님도 아파하신다고. 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치유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치유를 하시는 분이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서 고통당하고 슬퍼할 때에 왕은 혼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아플 때에 하나님은 오늘 기쁘고 즐거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돌 맞아 죽은가 누구지요? 네? 스데반이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냐고. 아니요. 스데반하고 함께 안 계시고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스데반하고 함께 안 계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 피 흘리며 숨을 끊어질 때에 스데반이 봤어요. 주님을 보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가 보인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서 계시더라. 그 모습이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자식이 고통당하면 엄마는 편안하게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슬픔을 당하면요 그 어미는 같이 슬프지 엄마는 앉아가지고 배 두드리며 좋은 거 먹는 법이 없어요. 어미는. 그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라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성경은 전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시도다라고 하는 서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은 스데반만 고백을 하고 있는 한 모습이에요.
왜? 돌 맞아 고통당하는 스데반을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 그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 아하스로 왕의 괴로움을 주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그 삶을 알게 하신. 그 이제 그 사람에게 누가? 왕은 마땅한 상급을 주려고, 마땅한 대가를 주려고 그 나라의 관료 중에 가장 강력한 자를 부르는데 그 마당에 마침 성 안에 이 하만이 있으니까 신하의 말을 따라 하만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인 그 하만에게 왕은 말하는 것이 4절서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거예요.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왔더라. 지금 이 모르드게는요 오직 누구 죽이려고만 그려. 왜 그렇게 미워할까? 절 안 한다고 미워할까? 자기한테 머리 숙이지 않는다고 미워할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관계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관계는 사단과 성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성도들의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죽을 날을 기다려서 고통스러웠는데 이 하만은 장대를 달아놓고 왕궁 뜰에 이제 이렇게 장대를 세웠으니 이들을 전부 유대 민족을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그거 허락받으려고 들어오는 와중에 왕이 그들을 불렀어요. 시신이란 말은 그곳에 있는 신하 중에 한 명이 이 말입니다.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하니까 왕이 들어오라 하니까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6절이에요. 왕이 묻되 왕을 존귀케 하기를 이제 왕이 하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6절은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요. 왕,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을 내 왕이 마음이 기뻐서 그 사람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 하만에게 물으니까 하만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건 누구에게 지금 주려고 자기에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는 가장 존귀한 방법을 다 토로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입니다. 왕을 기쁘게 하고 존귀케 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왕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큰 말에 태우십시오. 그리고는 이 방백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말 고리 입에 있는 말 제갈을 들고선 성을 다니면서 왕을 기쁘게 하고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이 왕이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돌아다니게 한 바퀴를 돌게 만들으시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건 누구가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살인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악을 행하는 이 하만이 왕이 복을 준다니까, 왕이 영광을 준다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상급 받을 사람이 아니라 상급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참된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기뻐하세요. 정말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삶이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이 하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늘의 복은 전부 누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치고 하늘의 복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볼 때. 왜? 그건 지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살아계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가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가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환난을 고난을 끊임없이 받는 그 다윗의 심령에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외쳐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환난을 받으며 참고 견디면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떠한 이 영광을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사람이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해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종되어진 자는 믿음을 합하라는 얘기. 그리고는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평을 얻어라. 그리고는 그 믿음의 화평을 이룬 사람은 그 화평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안다 모른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매 맞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을 손가락질하게 귀신 들리는 미친놈이죠. 미친놈. 저 왕의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군대 장관이 그 다윗이 침을 흘리고 그 못 먹고 비리비리해서 그 성에서 쫓겨나가는, 몽둥이로 두드려서 쫓겨나가는 이 슬픔의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근데 다윗은 쫓겨나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럽니다. 참 신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복을,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되는 것도 복이 아니고 환난을 주는 것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계심이 복인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환난이 복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복임을 발견했더라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34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깊이 한번 몇 번을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 절까지 쭉 읽다 보면 그 속에 다윗의 엄청난 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왕이 하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후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 후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내가 꼬발이야. 꼬발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꼬발이야. 이만큼 살으니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참말로 이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보세요. 아침서부터 맨 나중까지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데 맨 꼬바리로 들어간 게 5시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끝났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품삯을 줄 때는 누구서부터 줘요? 네? 꼬바리서부터 줘. 그러니까 꼬바리는 품삯을 받는다고 사랑을 받는 거라고. 그건 사랑을 받고 마지막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품삯을 받아. 그런데 그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아. 정오에 들어온 사람도 감사함을 받아. 왜? 할 수 없는 자를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분이요. 근데 아침부터 들어간 사람은 할만하니까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줘야지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그 사람은 힘 있는 자는 언제든지 뭐라? 힘 있는 자는 언제든지 무슨 사람이라? 품삯꾼이라. 따져. 내 힘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품삯꾼이다. 이 품삯꾼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대가. 오늘 주님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나 대신 일하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 왜? 겨우겨우 몸을 끌고 나오니까. 겨우겨우 몸을 끌고 나오니까. 끌고 나와가지고 그 먼 거리를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길을 또 돌아서 가는 그가 하시는 말이 그 말씀이요.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것뿐이다. 그 말을 하는 마음에 그 심령에서 흐르는 은혜는 어떤 심령이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 그분 말고 나는 하나님께 그 마음의 진실한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떤 제물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품삯값 받으려고 드리는 거가 되고 마는 거니까요. 그래서 순종은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가 거룩해서 의로워서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예하고 따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오면 막 욕을 해. 대통령이 있을 때 욕한다, 없을 때 욕한다. 네? 대통령 없을 때는 별 소리를 따요. 근데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가지고선 만나는 시간이면 그날 넥타이 매안매야. 그냥 뭐 쓰레빠 끌고 가지 무슨 구두에다가 약을 왜 치랴. 근데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입이 어디로 들어가? 욕이 다 없어져. 그냥 막 기압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손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하기사 난 뭐 대통령한테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니. 여러분들 성경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이나 군대장 미가엘을 보냈을 때 그 군사, 그 천사를 만난 그 여인들이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의 소리를 청종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 군데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 주님의 평안이 있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신앙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서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하는 이 평안이 오늘 우리 속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하만이 자기 중심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아뢰기를 7절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 왕이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궁을 취하여 그 왕복과 말을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모자를 씌워서 그 말꼬리를 잡고 앞에 가면서 선포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왕이 하실 것이라 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옳다. 너는 빨리 가서 내 왕관과 내 옷과 내 말을 끌어다가 그 사람에게 입히고 그 사람을 태워서 네가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외치고 다녀라. 누구? 네? 나 모르드게. 아니 저런 인간을 왕 앞에 충성하고 사는 게 누구요?
난데 저 이방민족 자기가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높이란 말이요? 이 소리, 왕의 이 소리 한마디가 나올 때에 이 하만은 속이 어땠을까? 아이고, 참말로. 아니, 자기가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왕은 자기에게 그 왕관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모르드게라는 게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나 그 중에 자기가 친한 어떤 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겨. 모르드게. 사탄은요, 우리를 아무리 물고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면 그 존귀케 하심이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옷을 입히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우리가 8장 9장 이렇게 넘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미리 하신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왜 빼먹어? 그건 나중에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가 나왔는데 어떻게 영화롭게가 나와?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셔요. 미리 하신 자들, 언제서부터? 창세 전에, 태초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주를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아실 때에 이미 오늘 미리 아셨어. 누구를? 하나님이 불러서 불쌍히 여길 자를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여러분들 이건 장로교 예정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고. 교리는 구원을 못 시키고 교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리가 아니라니까. 예정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예정론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 세상에 될 걸 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렇게 그 시간 속에 역사한다는 건 사람의 논리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냥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누가 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권선범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겨.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 우리 교회에 부르시고 기독교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말이요. 이 부르심은 회개시키려고 부르시는 거요. 부르시고. 그러니까 불러내신,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말은 회개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부르시고. 누가 불렀다? 뭐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달하게 함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 부르신 그들을 왜 불렀느냐? 목적이 뭐냐?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을 때에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이건 칭함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뭘로? 그의 생명과 그의 말씀과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가 옷을 내게 입히고 그가 나에게 기름 붓고 그가 나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지 내 어떤 행실이나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의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하시고라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에 세워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 이건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케 하는 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영화롭게란 말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영화롭게. 그래서 영화롭게는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거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영화롭게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자체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모르드게를 누가 영화롭게 하느냐면 왕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왕관 썼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르드게가 뭐를 입었나? 왕관 썼어요. 예? 왕이 입는 왕관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왕의 옷을 입혔어요. 누가 입혀요? 모르드게가 가지고 성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살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반역자를 드러냈으니까 나한테 이런 걸 주셔야지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왕이 스스로 정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왕이 입히시는 거예요. 면류관 썼어요. 왕관. 그럼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아니요. 모르드게는 왕이요. 왕이 아니요. 왕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요. 왕 아니요. 왕같이 왕이 그를 높이셨단 말이요.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요. 면류관 씌웠어요. 영화로운 관, 왕의 관. 그러니까 왕과 동질이 되게 하셨어요. 동격이. 왕의 옷 입혔어. 그리고 왕이 타는 그 큰 말을 탔어.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권력 있는 방백이 말 제갈을 붙잡고 앞에서 종노릇을 해.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누구요? 우리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집안이 다 사울 왕의 가족이 다 멸망당할 때에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쩔름바리가 있었어요. 그 쩔름바리를 다윗 왕은 그 원수를 멸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서 그 누구를? 무비보셋을 다윗의 아들들과 왕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떡을 먹게 하고 마시게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왕이여,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다윗 왕은 그를 왕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이 영화롭게 하는 자리를 그 왕의 아들인 다윗이 자기 아들과 같이 먹게만 만든 그 무비보셋이 지금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는 왕관 썼잖아요. 왕옷 입었잖아요. 왕 타는 말 하잖아요. 그 나라의 제일 권세가 말고삐 잡았잖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지요. 여호와 왕을 기쁘게 하고 그 왕을 즐거우게 한 자는 이와 같이 태하리라 하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심에 영화로움을 얻은 자들은 바로 왕의 기쁨이 되어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의 삶이 왕과 함께 동격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는 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행을 떠나, 아내와 둘이서 여행을 떠나는데 떠날 때부터 집에서부터 싸우고 나면 떠나는 게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 여행 떠날 때 싸우면서 나가지 마라. 그럴 일이 많이 벌어져, 젊었을 때는. 근데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가게 되면 그건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고 가면 뭐요? 함께요? 따로따로요? 따로 국밥이요. 따로 국밥. 이쪽은 순댓국밥, 이쪽은 돼지곱창국밥. 그럼 맛없잖아요. 함께라는 의미는 너는 옆에서 내 옆에서 주님하고 이렇게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서 간다는 것을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의 두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함께라는 말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이렇게 화분 같은 걸 들을 때
나 혼자 드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말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행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거운 걸 같은 마음으로 같은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은 바로 이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이 모르드게를 누구의 높이까지 올린 거예요? 자신의 높이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칭하셨어. 삼으셨어. 그의 나라로 삼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그거는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칭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 거예요. 왕이 이에게 면류관 안 줬으면, 왕관을 안 줬다면 못 쓰는 거지요. 근데 왕은 다 내어줘야 안 내어줘요? 다 내어줘. 14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가 한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그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가서 쫓아가서 네가 했던 말처럼 가서 해라.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없이 다 해라 하니까 왕의 명령을 든 하만이 목매달라 죽이려고 장대 세운 그 사람을 도리어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다 높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들 에덴에 사탄을 두셔서 여인을 미혹했어요. 여자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그 옆에 사단이 미혹하는 걸 내버려 뒀고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왜 사탄을 그 에덴 동산에 여자를 꼬시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도 왜 내버려 두셨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와를 위해서 내버려 두신겨.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알아요? 어떻게 꼬시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넘어갈 것도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붙잡아 주셨을까?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슬플 것 같고 내가 실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왜 붙잡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이 죄를 짓게 만들고 허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지가 빠진 걸 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근데 그때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나요? 나를 지켜주시기를. 의의를 원해 봤나요?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는 고통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셨느냐고 하나님은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어찌 자식을 낳은 어미가 자식을 낳은 자식이 고난당하는 걸 버려둘 수 있겠느냐?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가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삶은요, 오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을 보내서 그들이 그 범죄하여 그것을 먹고 사망이 오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 망하게 하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양가죽 옷 입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새 생명 주려고 하나님은.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시험을 올 때에 너희는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고난이 오거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고난 주고 시험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리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모든 것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옮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들을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한지를, 나의 마음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34편만 봐도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왕에게 왕복, 왕말 입고 더 빨리 가서 그렇게 하라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왕에 가서 왕의 옷 입히고 이 하만의 마음이 어떨까?
사탄을 보세요. 가서 막 꼬셔서 이긴 것 같잖아요. 이긴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뻘거벗어서 나는 죽었다고 우는 여자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뭐 입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사탄 보고는 뭐라고 그래? 너는 너의 멸망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는 자를요, 여러분들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나를 치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의 어떤 일들이 밀려올 때에 나를 아프거나 고통 주려고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로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편 34편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노래한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한바퀴 성중을 피 돌면서 외치고 나서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 앞에 돌아가서 자기 아직도 사망의 법에서 자기는 못 벗어났으니까 거기 가서 엎드려져 있고, 또 하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번뇌를 하고 머리를 싸질머지고 집으로. 하만은 뭐 한다고요? 머리를 싸질머지고 번뇌. 번뇌가 뭔지 알지요? 번뇌라는 말은 18번뇌예요. 불교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온갖 세상에 잡다한 거는 다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아가서 잠도 못 자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미운 놈하고 싸우다 보면, 죄송해요 욕을 해서, 미운 놈하고, 그 놈이요 그냥 미운 놈하고 싸우다 보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 머릿속에 번뇌가 찾아와가지고 잠을 못 자, 숨을 못 쉬어. 이렇게 미워하고 저렇게 미워, 이놈한테 이렇게 따져야 되고 이거 이렇게 따져야 되고 이거 이그러진 거 이렇게 바로 세워놔야 되고 이거 넘어진 거 바로 세워놔야 되고, 이 밤새도록 이 번뇌가 휩쓰여가지고 새벽에 번해지면 눈이 그냥 쓰리고 아파가지고 껍벅껍벅 하면서 잠을 못 잤어. 왜? 번뇌에 휩싸여서. 성경을 그걸 보고 악령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번뇌에 휩싸인 그 번뇌를, 사울왕도 그 번뇌를 당했어요. 그때에 그 번뇌케 하는 악한 영을 제거한 게 누구였어요? 다윗의 수금을 타며 노래한 거였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번뇌가 사라졌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수금 타는 사람이 되세요. 사울처럼 번뇌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만처럼 번뇌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왕관 씌우고 왕옷 입히고 말 태우고, 이 사람은 왕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고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말제비 노릇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려니 얼마나 미치겠어. 이 머리가 쥐가 나지. 그리고 번뇌하여 머리를 싸질머지고 깊이 집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표현했나 몰라. 그때에 이걸 봤나 모르겠어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친구들도 그걸 알아요. 뭐를? 의를 행한 거하고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행위를 그 상관의 사이에 상관없는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그 사람의 생활을 인정하고 합당하다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먼저 알아. 하다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하나. 그런데 하다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실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어때요? 뭐라 그래요? 너 망한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어떤 행실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을 하만과 모르드게 그리고 왕,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왕 앞에 서 있는 모르드게인가, 아니면 왕 앞에서 하만인가?
자신에 대한 심령 속에 하나님 편에 주님의 의 앞에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르드게의 어리석음을 모르드게의 그 의로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만의 그 어리석은 악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만의 자리에서 떠나서 모르드게가 되시길, 모르드게이면서 하만처럼 살 수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모르드게이면서 하만처럼 살 수 있어요. 하만은 하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 하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모르드게를 옷 입으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말로 왕이 알게 된 모르드게의 충성에 왕과 같은 거룩한 영화로운 자리를 인도해 주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화로운 주님의 그 의 속에 세워지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왼뺨을 맺고 영화로운 자가 되기보다는 왼병을 맞고 살라며 복수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살아 일으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넘어져요? 6번 아니고 7번 넘어진다고 그래서 잠언에는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이란 말은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져 7번 다 넘어져, 한 번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7번 다 넘어져 우리는 그래도 다시 일으키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구이기 때문에? 의인, 의에 속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삶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모르드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시고 그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의 힘을 덧입게 해 주옵소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주어진 영광이 이기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